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남겨진 마음들, 생활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정토.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그 말들 속에 숨어 있는 마음까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오래 살아남은 말들이 있습니다. 짧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 세계를 흔드는 뜻을 품고 있는 말들입니다. 일체유심조, 사바세계, 초발심. 낯설게 들리지만 한번 마음을 기울이면 당신의 삶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오래된 말들 속에 담긴 마음을 하나씩 들어 올려 보려 합니다. 말은 사라져도 그 말이 남긴 마음은 우리 안에서 느리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불교에는 짧지만 깊은 말 한마디가 전해져 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훨씬 더 넓고 깊게 바라봅니다. 마음은 생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억, 습관, 감정, 무의식,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흐름까지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일체유심조는 바로 그 마음이 세상을 해석할 뿐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옛 스승들은 마음을 종종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거울은 본래 투명하지만 먼지가 쌓이면 세상을 흐리게 비춥니다. 한 산사의 수행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새벽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두 제자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첫째 제자는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직 부족하다는 조급함에 휩싸였습니다. 종이 울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둘째 제자는 같은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하루가 열린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스승은 두 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종은 그저 울릴 뿐입니다. 종의 울림에 의미를 만드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모습을 바꾸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한 수행자가 수행 중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전해집니다. 긴 장막 끝에 산길 곳곳에 물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위 위에 먼저 떨어진 빗물은 천천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 한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마음도 저 물길과 같구나. 처음엔 작고 미약한 흐름이지만 한번 방향을 틀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분노를 품으면 분노의 길로, 자비를 품으면 자비의 길로 삶의 방향이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만든 것도 결국 마음입니다. 일체유심조는 바로 이 작은 마음, 한 생각이 삶의 강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스님은 수행 과정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 만든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두 번 세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먼저 마음은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 해석된 세상을 다시 경험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도 한 사람에게는 고요한 숲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외로운 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숲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절의 노승에게는 유명한 수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마다 바람 소리가 창호지를 스칩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거세고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노승은 깨달았습니다. 시끄러운 것은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똑같은 바람 소리가 기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또한 일체유심조의 모습입니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을 마음 탓으로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을 억지로 좋게 바라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일체유심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대로이지만 그 세상과 만나는 마음의 상태가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면 고통도 가볍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덜 요동치고 마음이 밝아지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길을 보게 됩니다. 일체유심조는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마음에는 씨앗이 심깁니다. 한 번 품은 마음은 그 다음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나의 길을 결정합니다. 마음 하나가 미래의 발자국을 바꿉니다. 자비를 품으면 자비의 길이 열리고 분노를 품으면 분노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마음이 세계를 짓는다는 말은 이 작은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한 노승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일체유심조의 가장 짧은 요약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날에는 세상이 조용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바깥 세상을 쥐려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마음을 조금 가볍게 쥐면 세상이 덜 무겁습니다. 마음을 조금 환하게 쥐면 세상이 덜 어둡습니다. 일체유심조는 세상을 마음대로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세계 전체의 색을 바꾼다는 아주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세상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세계는 천천히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일체유심조의 이야기입니다. 사바세계, 견디며 살아가는 자리. 불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바는 산스크리트어, 사에서 온 말이고 그 뜻은 참아야 하는 곳, 견뎌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바세계란 단순한 지명이나 우주의 어느 구역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에는 피할 수 없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가르침입니다. 한 산사의 오래된 전승에는 두 수행자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처음 출가했을 때 세상이 고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속은 조용하고 바람은 부드럽고 사람들은 온화할 것이며 수행을 하면 마음의 고통도 줄어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출가 후 첫 해, 그는 뜻밖의 난관을 마주했습니다. 겨울의 추위, 지루한 반복, 몸의 피로, 말없이 이어지는 규율, 무엇보다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과 불안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 수행자는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수행의 길은 이렇게 고되고 막막합니까? 스승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마당 한가운데 놓인 바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사바세계입니다. 고통이 없는 세계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배우러 온 곳입니다. 수행자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것이
수행이라는 사실을. 사바세계는 견딘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그대로 놓아두는 힘입니다. 고통이 와도 과하게 움켜쥐지 않고 기쁨이 와도 지나치게 기대지 않으며 마음의 변화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켜보는 힘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부서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굳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바세계에 산다는 말은 고통이 많은 세계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세계란 뜻입니다. 어느 산사에는 아주 오래된 돌계단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오르고 내려 돌은 닳고 모서리는 부드럽게 깎였습니다. 한 수행자가 그 돌계단 앞에서 자주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돌은 참 오래 견뎠습니다. 스승은 그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돌이 견딘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진 발자국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스스로 견뎠던 것입니다. 돌은 그저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위를 오르내리며 괴로움도 희망도 모든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견딘 것은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밟고 지나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바세계란 바로 그런 마음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사바세계에 산다는 것은 넘어지는 날도 있고 서 있는 날도 있다는 뜻입니다. 수행자도 스승도 누구도 넘어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스님은 젊은 시절 수행 중 수없이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사바세계에서는 넘어짐과 일어섬이 똑같이 나를 가르칩니다. 이 말은 고통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사바세계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세계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 세계가 깨달음을 얻기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는 자리에 지혜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무거움이 있는 자리에 자비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함이 있는 자리에 수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바세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금이 있는 그릇에 물이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흠을 통해 빛을 알아갑니다.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점에서 사바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사바세계의 인내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나지 않고 마음을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힘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다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인내는 삶의 무게에 지지 않는 마음이며 동시에 무게와 싸우지도 않는 마음입니다. 사바세계에 산다는 것은 고통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삶입니다. 사바세계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세계입니다. 인내해야 할 일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남기고 넘어지는 순간들은 우리에게 연민을 남기며 흔들리는 하루는 우리에게 자비를 남깁니다. 사바세계에 산다는 것은 누구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누구나 그 길 위에서 천천히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는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흔들리기에 배울 수 있고 부서지기에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지혜로 바뀌는 세계. 그 세계의 이름이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15도 깨달음을 찾아 나서는 여정. 불교에는 깨달음의 과정을 아주 특별한 그림으로 설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15도,
소를 찾는 10단계의 여정입니다. 소는 진짜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 선승들은 깨달음의 길을 소를 찾는 여정으로 비유했습니다. 지부도는 한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을 10장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여정은 수행자가 소를 찾으려 먼 길을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마음을 찾고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은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처음 떠올리는 순간과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바쁘게 흔들고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수행자는 산길을 헤매고 숲을 헤매며 소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깨달음의 길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땅 위에 찍힌 소의 발자국을 봅니다. 비가 갠 뒤 젖은 흙 위에 선명한 무늬로 남아 있습니다. 수행자는 생각합니다. 아, 내 마음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 발자국은 수행자가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의 흔적을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마음 속에는 조금의 자비, 조금의 지혜, 조금의 고요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작은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수행자는 숲속 어딘가에서 흐릿한 그림자를 봅니다. 소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꼬리가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진실을 조금은 알 것 같고 조금은 모를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쉽게 화를 내던 마음이 어느 날은 조용해지기도 하고 늘 흔들리던 욕망이 어느 날은 가라앉기도 합니다. 마음의 실체가 아주 조금 드러난 순간입니다. 드디어 수행자는 소의 몸 전체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소는 순순하지 않습니다. 힘이 세고 야생적이며 끌려가길 거부합니다. 수행자는 온 힘을 다해 소의 줄을 잡고 버팁니다. 때로는 끌려가고 때로는 밀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안의 마음과 수행자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욕망과 분노, 집착과 두려움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맞서는 순간부터 수행은 한층 깊어집니다. 수행자는 점점 소를 이해합니다. 소가 왜 도망치려 했는지, 왜 거칠게 움직이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꾸짖기만 하지 않고 달래고 기다려주고 천천히 함께 걸음을 맞춥니다. 이 단계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라보고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마침내 소와 걸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도 않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않습니다. 소는 조용히 수행자를 따라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고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줄 알게 됩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놀라지만 알아차립니다. 소는 원래부터 없었구나. 이것은 마음의 실체를 깊이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마음, 잡으면 잡힐 것 같았던 마음은 처음부터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변하고 흐르고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흐름일 뿐입니다. 소가 사라진 뒤 수행자의 모습도 자연스레 희미해집니다. 이것은 나라는 집착이 부드럽게 풀려가는 단계입니다. 투쟁할 대상도 없고 지킬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붙잡던 의식마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이것을 무아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 넓고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소도, 사람도 사라지고
모든 집착이 가라앉았을 때 수행자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모습은 전과 다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깨달음이 혼자만의 고요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부도의 마지막 그림에서는 수행자가 시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과일을 나누어 줍니다. 깨달음의 끝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와 다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시부도가 말하는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내가 고요해진 만큼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지고 내가 밝아진 만큼 세상이 조금 더 밝게 보입니다. 지부도는 어떤 특별한 선승의 여정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마음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찾아 떠나고 마음과 싸우고 마음을 이해하고 마침내 마음을 놓아버리는 과정. 그 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지부도는 말합니다. 소를 찾는 여정은 곧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이다. 오늘도 마음의 소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심정토,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정토. 불교에는 정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사라진 세계.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한 곳을 뜻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정토가 먼 하늘 너머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수심정토,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정토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라보라는 아주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산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수행도 잘 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만 어긋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늘 흐립니다. 그래서 세상도 흐려 보입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산사 뒤편의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저녁, 연못은 수정처럼 잔잔했습니다. 스승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저 안에 무엇이 비치고 있습니까? 수행자는 잠시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산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제 얼굴도 보입니다. 스승은 근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연못이 흐릴 때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맑게 하는 것은 바람도 햇빛도 하늘도 아닙니다. 고요히 머무는 그 순간입니다. 그 말은 수행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연못을 맑게 하는 것은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연못 스스로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심정토는 마음을 고요히 하면 정토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좋음도 나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아무리 좋은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따뜻함도 좋은 말도 평온한 풍경도 모두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한 순간에는 작은 새의 울음도 선물처럼 들리고 평범한 바람도 기도처럼 스며듭니다. 그 한순간이 정토입니다. 옛 경전에는 수심정토의 의미를 알려주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두 스님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봄눈이 막 녹아 길은 질척했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한 스님은 길을 걸으며
계속 불평했습니다. 추운 날씨, 힘든 길, 지친 몸, 이 길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른 스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는 바람이 볼을 스치는 감촉을 느끼고 녹은 눈이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고 바람 사이로 번지는 소량을 맡았습니다. 두 스님이 본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토는 땅의 이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같은 세상도 마음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심정토의 핵심입니다. 수심정토에서 말하는 정토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선명히 바라보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분노에 가득할 때는 사람의 말도 칼처럼 느껴지고 작은 일도 크게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으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따뜻한 눈빛, 작은 배려, 말 없는 응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정토의 모습이 됩니다. 정토는 도망가야 도착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면이 열릴 때 조용히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정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작은 정토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계입니다. 한 스님은 작은 방 하나를 평생 정토처럼 지켰습니다. 방 안에는 책 한 권, 바로 하나, 작은 창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스님의 방은 향을 피우지 않아도 향기가 납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위로가 됩니다. 그 방 자체가 정토가 아니라 스님의 마음이 그 방을 정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고요함은 공간을 바꾸고 자비는 공기를 바꾸며 평온은 사람의 숨결을 바꿉니다. 작은 마음 하나가 정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심정토는 말합니다. 정토는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품는 순간 그 자리가 정토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가 정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내릴 때 그 자리도 정토가 됩니다. 정토는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이 삶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수심정토는 먼 세계의 약속이 아니라 마음의 굴레를 벗을 때 드러나는 세계를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오늘이 정토입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곳이 정토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누구든 정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토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걸음마다 정토가 드러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진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조용한 정토가 됩니다. 인연화합, 모든 존재가 만나는 방식. 불교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매우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인연이 모여 생겨났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인연화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함께 모여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것도, 돌 하나가 산길에 놓여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감정 한 줄기도 모두 인연의 결과입니다. 어느 산사에서 스승과 제자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길 옆에 작은 들꽃 하나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누군가의 눈길도 받지 못했지만
그 꽃은 맑고 고요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꽃이 참 스스로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꽃은 스스로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씨앗을 옮겨주었고 대지가 그 씨앗을 품었으며 햇빛과 물이 씨앗을 깨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지금 이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제자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꽃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인연이 깃들어 있다면 사람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은 인연 속에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손에 들린 물그릇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산의 샘에서 왔습니다.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비가 내려 땅속을 흐르고 바위 틈을 지나 샘으로 솟아오는 것 아닙니까? 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다가 햇빛을 받아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어 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물 한 그릇에도 바다와 하늘과 땅의 인연이 모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의 바다 위에서 잠시 머무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의 마음에도 고요한 물결이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이 연화합은 단지 사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생각도, 좋고 나쁨도 모두 인연의 산물입니다. 한 수행자는 자신이 화를 잘 내는 것이 평생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말했습니다. 화는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피로, 마음의 무거움, 과거의 기억, 지금의 상황, 상대의 말투, 이 모든 인연이 모여 순간적인 분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수행자는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음을 이해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산길에 오래된 돌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돌탑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작은 돌들이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겹겹이 쌓여 하나의 탑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돌탑은 어느 하나의 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작은 돌들이 서로 기대어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구나. 세상도 그렇고 사람의 삶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과 경험이 서로 기대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음만으로도 나쁨만으로도 사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모여 지금의 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연화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무것도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가르침, 이웃의 배려, 자연의 바람과 햇살까지 그 아이를 키워낸 인연입니다. 한 나무가 서 있는 것도 뿌리와 흙과 비와 바람, 햇빛과 시간의 인연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늘 한 겹씩 겹쳐져 있습니다. 그 인연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이 연화합은 좋은 인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도 우리 삶의 중요한 인연입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고통을 준 인연도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힘든 인연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모든 인연은 건너뛸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 연화합은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도 숲의 인연이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바다의 인연이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도 수많은 경험의 인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인연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감사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인연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혼자가 아니라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인연의 바다 위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 위에 서 있는 내가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무문관, 문이 없는 방에서 여는 마음의 문. 불교에는 아주 특별한 수행 공간이 있습니다. 문이 없는 방, 어디에도 출입문이 없고 창문도 거의 없는 곳, 그곳을 무문관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문이 없는 관문. 아무 문도 없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수행입니다. 무문관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가장 깊고 고요한 공간입니다. 무문관은 한 번 들어가면 정해진 기간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음식을 문틈으로 넣어주고 그 외에는 어떤 소리도 사람도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곳에 들어갈까요? 스승들은 말합니다. 바깥의 문을 모두 닫아야 마음의 문이 열린다. 사람은 보통 문 밖의 세상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 속의 소리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문관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 수행자가 무문관에 들어간 첫날, 그는 깊은 정막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막 대신 머릿속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 누군가의 말, 해결되지 않은 일들. 고요함은커녕 마음속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는 앉아 있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문이 없는 방인데 왜 나는 더 갇힌 느낌일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가 갇혀 있던 곳은 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마음속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 밖의 인기척을 찾았지만 이내 그 인기척에 의존하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자극이 들어오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찾아오면 그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걱정이 찾아오면 잠시 머무르게 두고 놓아보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파도에 내가 스스로 휩쓸리고 있었구나. 무문관은 파도의 원인을 보게 하는 수행 자리였습니다. 무문관의 벽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가 오랜 세월 동안 앉아 있던 자리입니다. 한 수행자는 그 오래된 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벽은 수백 명의 수행을 지켜보았겠구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지. 벽은 그에게 침묵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말없이 받아들이고 어떤 번뇌도 비난하지 않으며 그저 누구든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벽에서 온전히 머무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수행자는 문득 자신 안에서 한 줄기의 조용한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문을 연다는 것은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것이었구나. 그동안 그는 세상 속에서 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삶의 길이 막히면 새로운 문을 찾으려고 했고, 관계가 어려우면 사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문관은 말했습니다. 문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은 내 마음이 닫힐 때 생기고 마음이 열릴 때 사라진다. 그는 그날 밤 비로소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문관이 문이 없다고 부르는 이유는 탈출할 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갇히게 하는 경계가 본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늘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싫다. 경계를 세우며 스스로를 좁은 방에 가두곤 합니다. 무문관에 오래 머문 사람들은 이 경계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고 나쁨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 미움과 원망의 경계도 마음이 만든 문이었습니다. 문을 없애는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수행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수행자는 조용히 무문관을 나옵니다. 문 밖의 세상은 처음 들어갔을 때와 똑같습니다. 바람은 그대로 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새들은 여전히 지저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고요를 보고 바쁜 하루 속에서도 여유를 보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작은 진심 하나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무문관은 세상과 멀어지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 들어가는 수행이었습니다. 무문관은 문이 없는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세상 어디에도 문이 없고 마음이 열리면 어디든 길이 됩니다. 문이 없다는 말은 길이 막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무문관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문을 살피십시오. 문이 없어야 진짜 문이 보입니다. 닫혀 있어야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언제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초발심, 처음 마음의 순수함. 불교에서는 수행의 시작을 초발심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반짝이며 일어나는 그 마음. 세상의 먼지에 물들기 전 순수하고 투명한 마음을 뜻합니다. 초발심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깨달음의 씨앗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마음에는 욕심보다 더 깊은 진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처음의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음의 마음이야말로 수행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한 산사에 갓 출가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부지런했고 새벽 종소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법당을 닦고 가장 무거운 짐도 기꺼이 들었습니다. 스승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욕심도 비교도 없이 그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스승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출가했습니까?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 길을 향했습니다. 스승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오래도록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초발심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어딘가로 이끌리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행자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이 익숙해지자 처음처럼 부지런하지 않았고 다른 수행자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침의 기도 시간에는 고요함보다 졸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이 예전과 다릅니다. 수행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한 잔 따라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발심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먼지에 가려졌을 뿐입니다. 그 말에 수행자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스승은 초발심을 깨끗한 물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본래 맑지만 그 안에 먼지가 들어오면 흐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흐려져도 그 물은 본래 맑았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초발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경험 속에서 조금씩 흐려질 뿐입니다. 조급함이 먼지가 되고 비교가 진흙이 되고 욕심이 뿌연 바람이 되면서 처음에 그 빛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스승들은 말합니다. 흐려진 물을 맑히려면 그저 가만히 두면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린 마음 위에서 조금 쉬어가는 것, 조금 멈추는 것,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 처음의 마음은 다시 드러납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산사 뒤편의 돌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솔숲을 스치고 작은 새가 가지를 흔들며 날아다녔습니다.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초발심을 잃어버린 걸까? 그때 스승이 다가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초발심의 일부입니다. 수행자는 놀랐습니다.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초발심이란 처음의 열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 그려졌을 때 다시 맑히고 싶은 마음도 초발심입니다.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 속에 숨어 있던 미세한 빛을 다시 밝혀주었습니다. 초발심은 출발점에서만 존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스승들은 말합니다. 초발심이란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걷고 싶다면 그 마음이 초발심입니다. 오늘 흔들려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싶다면 그 마음도 초발심입니다. 초발심은 한 번 태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다시 태어나는 마음입니다. 초발심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게 살아보자 하고 마음 먹는 것도 초발심이고, 남을 미워하다가 그래도 한번 이해해보자 하고 마음을 돌리는 것도 초발심입니다. 초발심은 거대한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 아니라 거대한 삶 속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깊은 떨림입니다. 초발심은 사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가려지는 마음입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마음이 무거울수록 초발심의 빛은 더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 순수한 마음, 빛나는 마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초발심은 한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마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옛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초발심을 잃지 말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곧 도이다. 오늘도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 떨림이 바로 초발심입니다. 자무량심, 무한한 네 가지 마음.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넓은 마음을 자무량심이라 부릅니다. 자는 네 가지, 무량은 셀 수 없이 넓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라문교의 신들도
그 경지에는 가닿기 어렵다고 하여 신들의 마음보다 더 넓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희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는 미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네 마음이 한 사람 안에서 자라날 때 그 사람은 세상을 넓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부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말합니다. 어느 산사에서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수행이 부족합니다. 무엇부터 닦아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에게 4가지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대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보다 먼저 살핀 적이 있는가? 그대는 남의 기쁨을 질투 없이 함께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미운 사람까지도 평등하게 바라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작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넓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이다. 자는 사랑과 비슷하지만 사적인 애정이나 집착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존재가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조용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옛 문헌에는 한 수행자가 새벽마다 숲길을 걸으며 작은 생명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존재가 오늘은 편안하기를.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 품는 마음, 그것이 자심입니다.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자심은 꽃과 같다. 자신을 꾸미지 않지만 가까운 이와 먼 이 모두에게 향기를 전한다. 비심은 남의 고통을 보고 슬픔을 함께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수행자는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작은 개미떼를 보고 그들을 위해 나뭇잎을 받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넓은 세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비심은 고통을 보는 눈이고 자심은 그 고통을 안아주는 손이다. 비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덜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질투나 비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희심을 기르는 것이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한 수행자는 동료 수행자가 깨달음의 실마리를 얻자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그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쁨 안에 자신을 내려놓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절반을 이룬 것이다. 비심은 타인의 행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사심은 미움도 집착도 좋다, 나쁘다는 두 갈래의 판단도 잠시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입니다. 한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심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경계를 넓히는 것이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심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고통도 그 이유를 살피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심입니다. 사심은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자심은 따뜻하게 만들고 비심은 깊어지게 만들며 기심은 밝게 만들고 사심은 넓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품고 예의사는 세상을 비춘다.
사무량심을 지닌 마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무량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조용히 기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에도 자심이 있고, 슬퍼하는 이를 안아주는 마음에도 비심이 있습니다. 남의 기쁨을 축복하는 마음이 희심이며, 어떤 원망도 내려놓는 마음이 사심입니다. 사무량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은 또 다른 마음을 일으키며 세상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사무량심은 부처가 되는 길의 첫 마음이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마지막 마음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네 가지 마음이 한 송이 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주상보시, 자취 없이 베푸는 나눔.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한 기부나 선행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그 보시 가운데 가장 깊고 넓은 나눔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상보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나눔, 자취를 남기지 않는 베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도, 받는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도, 보답을 바라거나 기억을 남기는 마음도 모두 내려놓은 순수한 나눔입니다. 옛날 한 산사에는 조용히 나누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도와주어도 아무도 모르게 했고, 도움받은 이가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와도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제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하셨는데 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스승은 제자의 손에 물을 담은 바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그대가 퍼온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잠시 물을 머금었을 뿐이지요. 보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은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나눔임을. 어느 날 제자는 더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아무 생각 없이 돕는 것이 가능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주상보시는 도움 자체보다 그 마음의 자리입니다. 돕기 전에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돕고 나면 내가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무주상보시는 그 두 마음 모두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스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작은 돌을 들어 연못에 던졌습니다. 돌은 물속으로 사라지고 잔물결만 남았습니다. 보시란 물결처럼 남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오래도록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주상보시는 베푸는 것보다 베풀었다는 생각을 비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떤 스승은 말을 아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주상보시는 상이 없는 보시입니다. 베푸는 나도 없고 받는 상대도 없고 보시한 물건도 없습니다. 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베푸는 것입니까? 스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나눔입니다. 그때 제자는 도움이란 무언가를 주는 행위보다 가볍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행자는 자신이 베푼 선행에 대해 보답을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하며 마음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도울 때는 기쁘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스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기대로 변할 때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습니다.
기대가 없을 때 도움은 그 자체로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한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 스님들은 수십 년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고마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 내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긴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대가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무주상보시는 큰 선행이나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일. 상대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일. 한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미소. 이 모든 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 말의 의미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여러 번 보시한 것 같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가 보시를 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직 무주상보시는 아닙니다. 수행자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자신조차 모르게 흐르는 마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주상보시는 보시의 행위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보시 뒤에 따라오는 생각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내가 했다는 공덕심, 받아야 한다는 기대, 기억해달라는 마음, 내가 옳다는 판단. 이 모든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된 보시는 보시가 사라졌을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은 나눔과 비움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무주상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나눔입니다. 누군가를 돕고도 도왔다는 마음을 남기지 않으며 기쁨을 전하고도 공덕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취 없이 길을 지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조용한 온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무주상보시는 도움보다 마음을 남기고 행동보다 향기를 남긴다.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보답을 바라지 않아도 세상은 그 선행을 통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 조용한 가벼움, 그 투명한 움직임,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여시아문, 부처님 말씀이 이어져 온 방식. 불교 경전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법문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졌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시아문은 경전의 첫 문장이자 1000년을 넘어 이어진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 수많은 제자들은 각자의 기억 속에 남은 법문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한자, 한 음절도 바꾸지 않고 입으로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이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기억력이 뛰어나고 법문을 정확히 듣고 외우던 한 수행자였습니다. 그가 말문을 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들은 것을 전한다는 가장 순수한 증명의 말이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종이도 없고 글로 기록하는 문화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기록한 것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수행자들은 숲속에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둥글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입에서 나오면 새로운 바람처럼 퍼져 수행자들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로 함께 반복해 외우며 기억을 하나의 강처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수백, 수천 번의 암송을 거쳐 부처님 인멸 후 처음으로 모인 큰 법회에서 그 법문들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법문은 모두 여시아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진실하게 이어주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시아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말보다 경험한 말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의 법문도 누군가가 받아들인 마음의 자리에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말은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떤 말이든 조금씩 변형되고 사람의 해석이 덧붙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시아문은 그 변화의 흐름을 막아주는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경전을 암송하던 제자들은 자신의 해석이나 의견을 넣지 않기 위해 항상 이 문장을 먼저 외웠습니다. 여시아문, 나는 들은 그대로를 전한다. 이 말이 선포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법문은 개인의 욕심이나 생각을 내려놓은 순수한 전달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이 단 한 문장을 통해 왜곡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소리로만 존재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 속에서 쓰러지고 새벽 안개 속에 흩어지고 산길을 지나며 희미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사라져도 그 말을 들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시아문은 말이 사라진 자리에 마음이 남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경전을 암송하던 수행자들은 때로는 전쟁 속에서도 때로는 숲속의 비바람 속에서도 입으로 법문을 읽고 또 이었습니다. 말을 잃지 않기 위해 밤새 암송했고 새벽마다 서로의 기억을 맞추었으며 누군가 실수하면 다시 처음부터 되뇌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불타는 숲을 건너, 강을 건너, 나라와 나라를 건너 경전을 오늘까지 이어주었습니다. 경전의 첫 문장에 여시아문이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숨결을 기억하기 위한 표식이기도 합니다. 여시아문은 단지 옛 표현이 아닙니다. 그 문장은 듣는 법을 알려줍니다. 듣기란 그저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판단을 내려놓고 말의 깊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도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들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말의 반은 듣는 이의 마음에 있다. 여시아문은 듣는 이를 위한 수행이자 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전에 적힌 여시아문은 이제 더 이상 입으로 전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은 1000년 동안 이어진 듣는 마음을 오늘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누군가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자 진리를 왜곡 없이 전하기 위한 가장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전을 펼칠 때마다 그 옛 제자의 마음이 조용히 우리 앞에서 숨을 고릅니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소리를 들었던 마음의 길은 아직도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고요히 깨어난다면 여시아문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말들은 수백 년, 때로는 1000년을 건너온 마음의 조각들입니다. 한 글자씩 펼쳐보면 그 안에는 슬픔도, 인연도, 바람도, 사람의 마음이 걸어온 길도 고요히 담겨 있습니다. 말은 소리로 흩어지지만 그 말이 품은 뜻은 우리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어쩌면 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던 빛 하나를
깨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묵혀두었던 그 빛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